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1월 30일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우 추운 겨울 속에서, 그러나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은혜가 따뜻한 매화처럼 피어나듯이 오늘 저희의 심령에 하나님의 귀하신 성령의 역사가 꽃피울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오늘 저희의 삶에 힘이요 기초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닮게 하시며 주님과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내일은 우리 한국의 구유 명절 설이죠. 우리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우리 설 명절을 통한 새해 하나님의 귀하신 축복 많이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 3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 34절입니다. 성경을 같이 보시면서 함께 읽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오히려 해로움이라.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대강 믿노니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수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를 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구해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할 때에 비정하리라.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 3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성만찬을 중심으로 한 교회에서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7절 내가 명하는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모임이 유익되지 못하였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교회 집회는 유익한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임을 통해 유익을 얻어야 하고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 후 그의 제자들로 이루어진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이 증거하는 대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서로 교제하며 성찬의 떡을 나누었고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모임들이 유익한 모임이 되려면 성경 말씀이 충실히 강론되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마음을 합하여 힘써 기도하는 모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18절로 19절에 보면 첫째 너희가 교회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바울은 소문을 듣고서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과 분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므로 일치와 단합을 유지해야 합니다. 거기에 분쟁과 분열과 불화가 있어서는 안 되지요. 물론 교회 일치와 단합은 단순히 외적이지 않고 내적이며 정신적이며 사상적이어야 합니다. 여기 편당이라는 원어 하이레세이스라는 말은 이단들, 파당들 이런 뜻입니다. 교회 안은 때때로 이러한 파당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인들의 지식과 믿음 그리고 인격과 삶이 아직 불완전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사탄이 교회들 안에 자기의 종들과 위선자들을 심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이 고의적 파당들은 나쁜 것이지만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받은 자들, 곧 바른 사상과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드러납니다. 오히려 다른 생각들을 통해 견해의 차이와 입장 때문에 올바른 정서적인 입장들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싸움으로 드러나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밝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는 이런 파당과 분쟁과 분열이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날 현대교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가졌던 문제들을 우리도 고스란히 갖고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0절로 21절에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여기 특별히 그 만찬 문제, 주의 만찬 문제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모임은 거룩한 성찬 모임이 되지 못하고 단지 식탁 교제의 모임으로 변질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가 거룩한 영적인 모임이라기보다는 하나의 파당을 이루고 인간적인 교제를 이루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음식은 각각 집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분열과 파당 때문에 교인들이 다 함께 식사하지 못하고 어떤 이들은 먼저 먹고 마심으로 취하기까지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기다린다고 시장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그 교회의 큰 흠과 결함이었습니다. 주께서 성찬을 제정하신 지가 불과 20여 년밖에 되지 않았을 그때에 고린도 교회 성찬은 무질서한 교제의 식탁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저 아는 사람들끼리, 마음 통하는 사람들끼리만 먹고 다른 사람들은 돌보지 않은 모습들입니다. 그 교회는 참으로 급속히 타락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런 행위는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행위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회답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 잘못을 지적하시고 교정하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분쟁과 파당이 없어야 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연약함이요 사탄의 시험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교회의 거룩한 모임을 업신여기고 교회의 가난한 교인들을 부끄럽게 하는 이러한 행위들을 우리는 근절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23절로 25절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바울은 성찬의 의미를 온전히 증거합니다. 우선 성찬은 주께서 친히 제정하신 규례입니다. 그것은 그가 잡수시던 밤에 제정되었습니다. 잡수시던이라는 원어 파레디테토는 배반당하시던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주께서는 가롯 유다에게 배반당하시던 그 밤에 12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그 규례를 명하셨습니다. 성찬의 떡은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는 양손과 양발이 못 박혀 찢어지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으로 씌워지며 찢겨지고 옆구리는 창에 찔려 상하였습니다. 그분의 고난은 많은 사람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제자들은 그가 당하신 고난을 기억하면서 이 예식을 행해야 하였습니다. 성찬의 잔은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주께서는 그 피를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시점적으로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앞섰기 때문에 옛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용은 사실 한 가지로 같은 것입니다. 옛 언약은 율법의 형식으로 주어졌습니다. 거기에는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는 율법의 요구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 것을 깨우치기 위한 요구이며 성막제도나 제사제도를 통하여 죄인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중보자의 희생으로 죄 씻음을 얻을 것이 암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모든 믿는 자와 맺으신 참다운 언약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의 형식으로 주어졌습니다. 거기에는 믿으라 그러면 살리라는 은혜의 선언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 사역에 근거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과 영생을 얻습니다. 구원받은 자마다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선하신 뜻에 순종하며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구약에서의 옛 언약으로 암시되고 증거된 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 사역으로 성취되었고 새 언약이 선포되었습니다. 성찬은 이 새 언약의 표와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찬의 참다운 의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로 성찬의 의미가 회복되어야만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을 통하여 참 언약에 대한 의미가 되새겨져야 합니다.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은 상징적 의식으로 표현되는 복음입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드러난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깊은 소식을 핵심적 내용으로 예수께서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십니다. 그분의 생애에 있어서 그분의 죽으심은 속죄라는 가장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죄인들을 인도하는 복음, 온전한 깊은 소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죄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찬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은 죄 씻음과 영생의 구원을 얻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야 합니다. 오직 그에게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와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분명히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그분은 영광의 주로 세상의 심판자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고 구원받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27절로 29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성찬의 떡과 잔은 주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상징적 일치가 있습니다. 물론 떡이나 포도주이 예수님의 몸이나 피가 아니고 또 몸이나 피로 변하는 것도 아니지만 상징적 의미에서 그 떡은 곧 주님의 몸이요 그 잔은 곧 주님의 피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것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면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죄라는 말의 원어 크리마는 정죄,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성찬의 의미가 그러하기 때문에 사람은 자신을 살핀 후에 그리고 성찬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 의식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 안에 죄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에 임하면서 파랑이나 불만이나 불평이나 다른 사람들을 또한 정죄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의 진정한 화목과 화평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30절로 32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고린도 교회 안에는 신으로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았고 잠자는 자, 영적으로 잠든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진짜 육신적으로 죽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찬에 바르게 참여하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확증과 은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믿음을 온전히 우리가 갖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인생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약함도 드러내고 병듦도 있고 육신적으로 죽는 경험과 또는 영적으로 죽음의 경험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물론 지금 현재 하늘 지성소에서 조사 심판이 있지만 이제 주님이 오셔서 그 모든 심판에 대한 것이 드러나기 전에 우리는 바른 신앙적 가치와 태도를 드러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매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또 우리가 매기 성찬을 임하면서 우리는 우리 신앙의 본질 속으로 바르게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매 안식일마다 우리는 함께 음식을 나누는 일들을 통하여 파트락이든 예배든 그것이 갖는 본질적인 의미를 바르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33절로 34절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대로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도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비정하리라. 그렇습니다. 여기 분당과 파당을 통하여 나타났던 성찬에 대한 온전한 접근이 깨어졌을 때 여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핵심적인 신앙의 본질이 왜곡되고 엉뚱한 것이 자리 잡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육신적인 배고픔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거기서 인간적인 다툼과 분쟁 그리고 포용하지 못하는 것, 자기 본의, 자기 중심적인 삶에 대한 태도들이 나타나는 것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때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이 시작하면 집에서 먹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을 위해서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priority,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영적인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찬을 바르게 거행해야 합니다. 이제는 그 의식이 파당적인 식사, 그것도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행위로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일 때는 서로 기다리고 혹시장한 자는 집에서 먹고 올 정도로 우리는 교회에서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한 모임이 정죄받는 모임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 교회가 바르게 서기를 기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권면하고 있지요.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의식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재림 때까지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마음으로 신앙생활의 모든 의식과 예식과 태도가 망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르게 제자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주는 본질적인 의미와 핵심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바르게 자리매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안식일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 무엇이 가장 큰 핵심 가치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 자체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 대신하여 다른 것이 차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집사님들이 안식일에 많이 수고를 합니다. 그러나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수고의 본질적인 뜻이 예배가 더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앞세워서 더 가치 있는 의미를 던져주는 것은 없다고 하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어떤 모든 활동들 하든 내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일에 최우선의 우선순위를 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는 예배만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핵심 가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엉뚱한 것에 우리의 시간들을, 우리의 노력들을 내주어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1장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다시 한번 묵상하고 되짚어봐야 할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식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중심이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 교회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도 그것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그 어떤 것도, 직업도, 돈도 그 가치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신 그 놀라운 구원을 드러내는 예배가 첫째가 되도록 여러분들 소홀히 하지 않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들을 통하여 신앙의 본질이 엉뚱한 것 때문에 훼손되었습니다. 여기 성찬의 의미가 사라지고 그저 먹고 마시는 데만 주력을 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봅니다. 그것도 또한 인간적 타당에 의해서 끼리끼리 모이고 자기들끼리만 먹고 마시고 하는 정말 낮은 수준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 우리들도 회개하고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또 성찬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본질적인 십자가의 구원의 의미들이 저희들의 신앙의 중심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일을 우선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일을 통하여 승리케 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